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에 그하게 아사의 취함과 이브라임 선수들의 영을 누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이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며 그 기능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너를 향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저가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방백 베나일과 오바랴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저희와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이스갈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노비보나니아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이사람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전성되고 수양 7,700과 수염소 7,700을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보석을 건축하고 유다 각 성에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수가 두 족속제로 하느라 유다에서 한 성당 중에는 아드나가 부트미디로 큰 용사 47만을 거두었고 그 다음 장관 여호 하나닌이 28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비의 아들 아마시아니 저가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4만을 거두었다.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는 자 20만을 거느렸고 그 여호사 싸움을 얘기하는 자 18만을 거두었더라. 이는 다 왕을 섬기는 자요 이후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에 왕의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유다 왕 여호사밧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에 올라가지고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다윗이 처음 길과 같이 행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조상 다윗이 길을 행하고 그리고 그 부친 하나님께 구하고 지금 그 부친도 경제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어 지금 만들고 가고 있는데요. 나라가 하나님의 중심이 된 나라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됐더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크게 강성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중심된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강성하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강성해진다라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 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첫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늘 여로보암 때부터 쭉
이스라엘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방비를 해서 국방 건설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두고 주둔군을 두고 그리고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합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예물을 여호사밧 왕한테 드렸어요. 예물을 달래서 준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행했더니 백성들이 즐겁게 왕에게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니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경고케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어떻다? 극하였도다. 그러니까 솔로몬 당시를 생각하게 됩니다.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백성들이 즐거이 예물을 드린 것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으므로 나라가 여호사밧 왕의 손에서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겁니다. 솔로몬 왕국처럼 강성한 나라가 되므로 백성들이 왕에게 즐거이 예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것, 또 왕궁에 있던 것, 애굽 왕이 올라와서 싹 뺏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아비가 성전에 있는 예물, 궁에 있는 예물을 또 아랍 왕 베나다한테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 당시에 다시 축제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거는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을 수도 있고 내일 있다가 오늘 있을 수도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성전 안에 곳간에 있는 금은, 왕궁에 있는 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에 달려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 곳간에 뭐가 늘어나요? 금은이 늘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안 하면 곳간에 넣어놨던 금은도 어떻게 되죠? 다 뺏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 가정의 돈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돈이 이렇게 슥슥슥 장제가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래저래 병원의 의사 강도한테 다 뺏겨버리는 것과 똑같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거냐. 나라와 가정은 똑같아요. 나라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가정이고. 그래서 나라나 가정이나 강성해지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걸 현대 성도들이 깨우침을 받아야 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부와 영광이 극하였다. 솔로몬의 부가 극하였는데 그때를 상기하게 합니다. 이런 여호사밧이 이제 백성들한테 또 율법을 가르쳐요. 이게 여호사밧 그 모습, 이건 나 혼자 복 받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온 백성이 같이 복 받아야 된다. 나라라는 게 그렇잖아요. 온 백성이 같이 복을 받아야 된다. 평강과 강성한 나라 중에서 백성이 같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백성이 복을 받자면 뭐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시 종교 개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호사밧은 산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산당에 가서 제사를 했는데 그 산당까지 싹 없애버렸어요.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방백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러니까 율법사들을 불러가지고 유다 각 성읍으로 이 사람들 보내서 각각 그 성읍에서 백성들에게 뭘 가르쳤다? 율법을 가르쳤어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죠. 9절의 말씀 보면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돌아다니며 각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가르쳤다 그러죠? 인민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와요. 인민을 가르쳤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율법을
가르쳐 들려준 거예요. 율법대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준행해서 이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받는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율법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 쉽게 이해하게 한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뭘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화를 받는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찌 말씀대로 삽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말씀대로 못 산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산다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거듭나면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가벼운 것이니 했어요. 예수님 멍에는 가벼워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무거운 짐은 예수님 이미 져주셨기 때문에 죄의 짐은 이미 지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멍에는 은혜의 멍에예요. 이 은혜의 멍에는 내가 거듭나게 되면 아주 쉬운 거예요. 지키기 쉬운 것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무거운 것인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은혜의 멍에는 굉장히 쉬운 것이에요. 가벼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벼운 멍에를 성도들이 지게 되면 그를 인해서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 지키기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걸 딱 깨달으면 회개하고 거듭나야 되겠죠. 거듭나려면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그러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사욕을 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 육체를 좇고자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좇고자 하느냐 이걸 늘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탁 판단이 나올 거예요. 먼 일을 가정에서 할 때 이거는 내 가족을 위하는 것이다. 이는 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이는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이게 짝짝짝짝 구분을 날 때에 나를 위하는 것이라면 내 가족을 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저쪽으로 하고 하는 것이라면 다 단호하게 쳐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게 거듭난 삶이에요. 근데 거듭난 삶을 살면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만사가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나라나 가정이나 똑같은 게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어려운 일이거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돌로 때려 죽이고 제사를 드려서 소나 양이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고 물질이 축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헌신해서 섬길 때 그 100배 이상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해서 그것이 손해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손해보게 안 합니다. 이 율법사들, 제사장들, 방백들이 온 유다 성읍들을 다니면서 뭘 가르쳤다? 백성들한테, 인민들한테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을 왜 가르치죠? 그대로 살아라. 이 법을 지키면 살아라. 그 얘기예요. 이 율법을 지키면 살면 복을 받는다. 평강을 얻는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보다도 예배가 더 많아. 그들은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했고 평일에는 예배가 없어요. 우리는 새벽 예배도 하고 뭐 저녁 예배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 때마다 우리 듣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목사의 찬란한 입놀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왜 듣는 거예요? 귀맛이 구수해서 듣는 거예요?
들은 말씀대로 어찌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때 사람도 그 율법의 말씀 듣고 이거 지켜야 되는구나 해서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받는 순간에 나 이렇게 지키며 살아야 되겠구나, 똑같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절대 여기는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은 그때 사람들은 지킬 수 있는데 우리는 못 지켜. 이거는 나는 못 지킵니다라는 건 나는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 그래서 못 지킨다 할 때는 나는 거듭나지 못했구나. 지킨다 할 때는 나 거듭났구나. 거듭난 자가 뭘 봐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데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뭘 받아야?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천국 못 갈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어떤 자가 간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가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오늘날 목사들이 복음을 변경시켜버렸어. 중요한 말씀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본다는 얘기를 거의 빼버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중요한 걸 빼버렸어요. 복 받는 것도 어째야 복 받는다? 거듭나야,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 안 지키면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때는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을 때는 외적이 침략이 들어오고 포로로 끌려가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이게 오늘날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뭘 가르쳤다? 율법을 가르쳤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대단한 계획을 했어요. 백성들한테 율법을 가르쳤다. 자, 정말 유다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에요. 다윗 당시에도 백성들한테 율법은 가르치지를 않았어.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 성읍의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인들, 율법사들을 보내가지고 율법을 가르쳤어요.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 구역 목장 모임과 같아요. 목장 모임 왜 합니까? 모여서 시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운 말씀을 목장원들한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거 지키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르침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한테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강성해집니다. 나라가 강성해져요. 나라가 강성해지니 열국이 두려워해요. 지금 남쪽 북쪽이 이스라엘을 갈라져 가지고 남유다 왕국, 여호사밧 왕의 왕국은 두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예요. 그리고 이 유다 땅에 이스라엘에 속했던 제사장들, 레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이스라엘 속한 지파들이 많이 유다로 몰려왔어요. 왜 왔다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 온 사람들, 우리는 아사 왕 당시의 군대와 여호사밧 왕 당시의 군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두 지파밖에 없는 남유다 왕국에 블레셋 사람들이 뭘 해요? 조공을 드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유다를 쳐들어오고 그러던 놈들이 지금은 어떻게 돼요? 강성해졌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조공을 드린다는 건 종이거든요. 조공을 드려요. 그리고 또 아라비아 사람들도 조공을 드려. 여기에 점성고 수양 7,700, 숫염소 7,700.
이 조공을 드려. 이런 것들은 해마다 드려지는 그런 조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 당시에 막 주변국에서 조공을 드렸는데 이 여호사밧 왕 당시에 또 조공을 드려. 그러니까 나라가 강해지면 부해질수록 뭐가 몰려와요? 재물이 몰려오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재물이 빠져나가는데 이상의 물질이라는 거는 물질이라는 게 못 아들기 시작하게 되면 점점 더 많이 모여져요. 근데 강성해야 된다. 근데 강성하자면 어떻게 돼야 강성합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가난이 한 가난이 열 가난이라고 가난이 든다 하게 되면 정말 이런 한 장도 정말 그리울 정도로. 근데 부하게 되면 그까지 이런이 돈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강성해서 부가 차고 넘쳐나는데 돈이 막 못 아들어. 여호사밧 왕 당시에 그 문이 막 못 아들어요. 재물이 못 아들어요. 그래서 재물이 많아서 국고성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재물이 너무 많아서 재물을 둘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 왕이 국고성을 건축했어요. 재물이 너무 많아서 성을 건축해서 축제를 했어. 굉장히 큰 축복이죠. 이런 축복이 어떻게 왔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삼거나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모아온 재물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거듭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것들은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 얘기하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라. 이거는 구하지 말라. 이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는 다 너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누가 먼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먹고 입고 마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아버지가 계시면서도 고아처럼 먹고 입고 마실 문제 때문에 매일같이 고민하냐고. 고아들이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지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는 애들이 왜 그걸 고민해야 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된다고요? 그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 때문엔 구하지 마거라.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때문은 구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도 그걸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만 구하라 그러죠? 그거야.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고민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는 거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어찐다? 더하시리라. 더하다. 본래 100원이 필요하다면 더하다. 곱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이걸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국고성을 건축할 정도로 재물이 많아졌어요. 국고성을 건축하게 된 거기다 재물을 두고 그걸 누가 지켜야 돼요? 군대들이 지켜야죠. 왜냐하면 지키지 않으면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해 가는데. 그래서 군대들이 정비되는데요. 유다 족속으로 군대가 얼마예요? 30만이에요. 본래 30만이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군대가 얼마예요? 28만. 그리고 이게 본래 군대죠. 아사 왕 당시에 이제 58만 군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군대가 더 늘어났는데 베냐민에서 20만 활과 방패를 드는 자들이 더 늘어나고 여호사밧 왕이 18만을 거느렸고 또 각 성읍마다 군사를 두었고 그러다 보니 군사가 거의 1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성립된 왕국이 남유다란 말이죠. 그런데 군사가 근 100만 명이 됐다. 제가 이제 말을 잘못했죠. 베냐민 지파에서 방패 드는 자가 20만이고 그리고 더 못하던 군사들이 하나님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28만이에요. 이 외 숫자에 들지 않는 외 군사가 각 성읍을 지키는 군사들. 그래서 약 100만 명의 군사가 있게 됐다. 100만 명 군사면 이건 대단한 군력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당시에 나라가 얼마나 강해졌느냐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 강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데 있다. 똑같은 왕일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이렇게 강성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나라가 쇠해갔던 것들을, 그게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데 바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온 가정이 복음화가 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날마다 강성해가고, 그렇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렇지 못하다. 여호사밧 왕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백성들한테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가 강성해져서 군사 근 100만 명 정도를 거느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만 의존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강성해진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